오늘의 말씀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지은 죄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멸망이 오고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멸망이 다가오고 너희는 곧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크게 낙담하였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2장, 43장, 44장 계속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민족이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말은 다 못해도 심정적인 불안들을 떨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그 심정적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위기 앞에서 무엇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식생태학자로 알려진 유영만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공부는 망치다라고 한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100년보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기도 너무 팍팍하고 힘든데 존재에 대한 관심, 사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라투스트라여, 아직 너 살아있는가? 무슨 까닭으로,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써, 어디로, 어디에서, 어떻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슨 까닭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100년을 살아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엇에 의해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째서 살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고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자기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기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거듭된 하나님의 부르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그 43장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맨 처음 1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자식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낳아서 실컷 키워놨는데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한 자식, 얼마나 부모로서 기억하고 싶은, 아니 좋게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검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죄에 대한 책망도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타이르기도 하고 또 북돋우기도 하고 위로를 주는 말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한탄스러운 마음을 표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한 탄식도 거기 담겨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여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함으로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소망이 있다고 한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창조주, 지으신 분, 거룩한 분,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호흡을 불어 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끌어내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조성하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기초를 넣으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어두움, 캄캄, 흑암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원자로 분명히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 가서 보시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배롭고 존귀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 소유 삼으시는 부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는 특별한 약속의 관계야, 특별한 관계로 세워져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기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계속해서 거듭하고 계십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거대한 문화, 거대한 사회를 너희들을 위한 속량물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속량물로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전체를 다 너의 속량물로 버리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그 나라들도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주고서라도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부르겠다라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하나님이셨던 것도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조차도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버리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내 피부치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어쨌든 너는 내 피부치야,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대변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30대 중후반부터 담임 목사 가려고 이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력서를 낼 때마다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신 목사님은 주로 박복은 목사님과 박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박복은 목사님이나 박요한 목사님, 네가 다 써. 네가 다 써서 그냥 보여줘. 처음엔 그러셨어요. 보여줘. 그렇게 하셨는데 박복은 목사님도 야, 도장 하나 팔아. 그냥 필요할 때마다 도장 찍어.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어른이신 박요한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했던 박요한 목사님도 야, 네가 내 손자 같은데 뭐 또 와서 도장 찍고 그러냐. 너 거기 목도장 하나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는 한평 오셨을 때 목도장 주신 거예요. 목도장. 그냥 자기 막 쓰고 있는 목도장 하나. 야, 그냥 도장 찍어서 내. 그리고 내 전화번호 거기다 적어 넣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 박요한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목사들이 많이 신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단계까지 다 들어간 것이 몇 번 있었어요, 서울에. 그런데 나이가 너무 젊었어요. 조금 더 있다 할 걸 생각이 들어요. 30대 중반부터 계속 이력서 내면서
가야 되겠다. 난 담임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서 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 각 개성들도 우리의 가진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할 것 없이 그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대변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독특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유머를 가지고 잘생겼다느니 못생겼다느니 무능하다느니 유능하다느니 그 사람 참 재능 많다느니 경험 많다느니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다 독특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산부인과 가서 태어난 아이들을 처음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특별해. 요즘 아이들이 이목구비가 그렇게 뚜렷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친구들이 아기를 낳아서 갈 때는 가보면 정말 핏덩어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근데 요즘은 가보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아니면 조금 젖을 먹어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똘말똥말한 예쁜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참 저 아이 개구리 같아 막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개구리 같은 쭈글쭈글함이 있는 그런 아이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엄마의 눈에는 아빠의 눈에는 자기 아이를 결코 개구리같이 볼 수 없고 가장 예쁜 아이로 인정하고 쓰다듬고 귀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관계 아래에 있는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는 다 예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로 그 작품을 그 자녀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관계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의 문제로 어떤 것들로 가치로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대변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1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 너를 불꽃 가운데 지날 때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타지 못하게, 사르지 못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강을 건널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불꽃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수로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불 같은 어떤 것이 너에게, 네 곁에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지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거나 불꽃이 사를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에게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침몰하지 못하고 타지 아니하고 사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를 감싸 안아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그 불꽃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들이 불꽃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 속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헤쳐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생각이 마비되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상력도 다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내재된 모든 생각과 잠재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 멈추게 만드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도구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더 욕망 가운데 집착하고 결국 가져야 될 진짜 존재는 잃어버리고 갖지 않아야 될 나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 안에 파생되어진,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버리고 설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풍랑이 있고 불꽃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이고 우리가 재능 없어서이고 우리가 지식 없어서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곳을 지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